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 오태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옴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항상 넘어지는 저를 사랑과 인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임없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이제 배교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박우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는 제가 원맨쇼를 했는데 오늘은 이경민 목사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께서는 오늘 낮 12시경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만 양옆에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굿모닝,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세게 하면은 살롬 그러면은 조금 이상한 어감이 되니까 아침에 이제 나올 때는 의옷을 하나를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에는 보통 집에서 나올 때 그냥 셔츠 하나만 입고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잠바를 하나 주워 들고 나왔습니다. 체감 온도가 한 40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온도를 보니까 한 61도 정도 됐는데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또 건강을 주의하셔서 겨울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영적으로 볼 때의 환난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에는 예수를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회유와 또 야단을 치다가 또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그 배교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0년도 2011년도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사람이 약 한 30만 명이 된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접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저들이 참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오직 영생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에 교회를 떠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느니, 목회자가 잘못됐다느니, 혹은 성도들이 상처를 주었다느니 그러한 빌미를 대고서 떠나지만은 사실 떠나는 원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안에 그동안 살펴보았지만은 그동안 트라이 해봤지만은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많았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마치 속빈 강정처럼 텅 비어있는 그러한 허무함 가운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교회를 더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 반대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인터넷 카페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여러분 상관이 없었다고 하면은 욕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상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타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나간 뒤에 극렬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버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 환난과 핍박, 사람이 능히 감당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근래 우리 기독교회 사에 보면은 한국 교회사에도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목사님들께서 그 거꾸로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를 지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일본 순사들의 말에 예수를 믿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서 송판에 발이 찔려서 발등으로 못이 나오도록 걸어가시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타락한 자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본문은 말하기를 오늘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의 손은 공의의 손이시고,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시고,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손이지만은 반면에 상처받은 심령을 우리가 주님에게 내어드리기만 하면은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히 믿다가 배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경고가 나타나 있는데 5번의 경고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경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배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가 될 수가 없고 오직 맹렬한 심판의 불길만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짐짓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끊어버리지 못한 열망, 즐겁게 혹은 강요 없이 혹은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농축되어서 이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죄 가운데에는 보면은 이 고범죄가 있고 과실죄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과실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짓게 돼도 과실죄를 지어야지. 고범죄가 바로 이 짐짓 짓는 죄인데 그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렇게 깊이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오랜 시간 동안 범죄를 꿈꿔왔고 상황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죄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짐짓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약해서 범하는 죄나 무지해서 범하는 죄가 아니라 기독교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끊어버리지 못한 죄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죄에 완전히 덜미를 붙잡혀서 그리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본체고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이러면서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범한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willingly, joyfully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그 죄에 대하여서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습관적인 죄를 자주 짓다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은가? 과거의 구습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구습을 끊지 않으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가 한두 번 짓는 것처럼 질 수 있지만은, 그런데 장차 어떤 순간에 아주 그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될 때에 그 순간에 그 죄를 끊지 못하여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습관적으로 계속 지어지면서 끊지 못하는 죄의 굴레가 있지 아니한가, 빨리 그것을 살펴보고 끊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어떤 순간에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를 짓게 함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경 주석의 고전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죄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배교 죄인데, 이는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알고도 시기나 충동 때문에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충동이나 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것이나 젤러시하는, 시기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지 아니하도록 절단을 단절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기하는 것이 결국은 짐짓 죄를 짓는 일들로 안내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대하여서 그 거부하는 것은 나중에 죄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저가 발에 붙잡혀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래된 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쏠려버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인기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 이제 아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는 일들을 귀신의 일로 치부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도록 빨리 그 부분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은 독버섯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계속하여서 번져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받은 심장이 여러분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본성처럼 짓는 그런 습관성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돌아봐야 되고, 그러한 악습을 빨리 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복받을 만한 행동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받을 만한 행동이 안 되는데 복 달라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던 죄들, 그러한 악습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빨리 우리가 처단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오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구원의 대열에서 끊쳐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큰 기적들은 맛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하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자를 것을 잘라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가는 삶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체험해 나가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어느 정도까지는 진리를 알 수 있으나 그가 택함을 받지 못하였으니만큼 타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식을 전달받아 안다는 것과 그것을 지식이 이제 경험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체험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과는 틀린 얘기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영지주의가 나왔던 그나시즘의 그 어근이 바로 기노스코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체험을 하여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설교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체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들의 삶에 조그마한 이러저러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발로 우리가 밀어내도 신앙생활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노스코적인 단순히 정보나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을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알았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 죄를 지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데, 이것을 뒤로 넘어져서 자빠지고 미끄러져 나간다라고 그 미국 사람들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배교에서 교회를 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백슬라이딩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로 자빠져서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절대 백슬라이딩 하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께서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게 하시도록 이미 우리들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 계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012년 즈음에 우리가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선교지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상을 해 주셨는데, 계획을 해 조그만 시기의 일들로, 조그만 그런 일들로 우리가 계속하여서 신앙들을 우리가 허투루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신앙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죽어서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멀리 이사해서 떠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면은,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한 곳에 심어놓고 진득하니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안 맞는 것 같다고, 뭐 경치에 안 맞는 것 같고, 뭐 토양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옮겨 심다가 보면은 뿌리가 다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저리 옮겨 심다가 보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잔가지들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잘려버리기 때문에 나무가 나중에는 말라서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신앙의 나무들을 함부로 여기저기다가 옮기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조금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여기가 내가 뼈를 묻을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씀 들어보고 자기 감정으로 예배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일하다가 자기 자신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치부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발붙이고 어디 가서 정붙이고 어디 가서 신앙을 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실 게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배교라고 얘기하지만 배교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함부로 움직여 다니는 것은 배교처럼 보일 수가 있고, 배교로 들어가는 길이 함부로 신앙생활을 옮기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아침에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다른 교회 쳐다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고개 쭉 빼놓고 자라목처럼 나왔다가 조금 위험하면 쑥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한 재단에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흡수해야,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하지 아니하면은 가지가 다 말라 붙어지게 되고 열매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타락한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그 죄의 성격들이 오늘 29절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행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죄의 성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발로 밟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발로 감히 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오늘날 십자가에다 또 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진리를 안 후에도 짐짓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발로 밟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죄를 구속하는 거룩한 피를 죄인의 피로 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실패한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메시아로 거기다가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보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실패했던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뉴욕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아주 날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단들에 성하게 되고 그 이단들로 인하여서 배교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에 현혹되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완전히 밑둥지 자체를 잘려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단 사상은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단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열에 하나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은 처음부터 척결을 해야 되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신앙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여러분 죽게 되면은 누구에게 무슨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 가운데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단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싹 잘라버리게 되고 그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가끔 타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꼭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하는 요식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탈출구가 있고 뭡니까 위에서 그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밑에 그 의자 밑에서 이거 잡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벨트를 만들고 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리 옆에 노약자가 있어도 자기 먼저 산소 마스크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끊어지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끊어지게 되면은 내가 먼저 죽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오늘 물론 우리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보자면은 내가 지금 먼저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급해주고 공급해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단이나 다른 사설들과 신화와 같은 것이나 세상의 일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 주님 주시는 산소 마스크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과세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 마귀는 마치 성난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이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함부로 여러분의 산소 마스크를 내어주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이처럼 영적으로 이해할 때에 상상하기도 어렵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 앞에 신랄한 책망을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이 종교 안에 들어있었고 종교 행위를 하고 저들이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을 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로 치부할 때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만약에 행하게 되면은 마지막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으면은 무한한 행복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게 되면은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첫 번째,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최선이고 최후의 구원의 방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짓밟으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망뿐이고 거기에는 탄식뿐이고 거기에는 불행과 완전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행전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특히 종말에 나타날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상급의 날이지만 배교한 자들과 기타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확실한 심판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정론, 무슨 택정함, 이거는 우리가 말할 구사할 언어가 아닙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이즘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칼비니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보내는 2장에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처럼 안전하다 편안하다고 자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심판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만 지나게 되고 말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사망을 얘기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인데 완전히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개선문을 들어갈지언정 첫째 사망은 지나갈지언정 둘째 사망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셔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귀를 우리가 주님께 열어놓고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시되 여러분 절대 배교하는 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10장 말미의 말씀을 가지고 배교하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심중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인쳐주셔서 지금도 저희들을 입체 공수작전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안에서부터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다시 구원함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혹은 저희들이 공허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오는 그러한 그 중압감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죽음과 멀리 저희들이 이주하는 것 외에는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생명수가 저희들 가지가지마다 연결되어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흔들렸던 마음들이 혹 있다고 하면은 오늘 완전히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들을 손에 손을 잡고 감당하며 나갈 때에 첫째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은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과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들께서 지금 이제 돌아오시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안전함으로 지켜주셔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저녁 찬양 예배 있습니다. 모두 다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주의 것을 구별하여 아름답게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하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실족하고 넘어져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받은 구원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미혹한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이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시고 교회에 한 몸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8억 5천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들 위하여 나도 쓰임받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파워하우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사역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귀한 사명과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 속죄의 예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단번에 드린 그 은혜의 제사로 인하여 아버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대적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불화살을 쏘아대며 우리를 아버지 공격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는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대적의 모든 원수들의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도 대가를 치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인데 아버지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복되기에 그냥 주신 것인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세월은 점점 더 아버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며 아버지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며 아버지 자신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주여 우리는 온전한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해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래 우리 주님 짓밟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오늘 성령의 은혜 받고 내 영이 소생하고 아버지를 통하여 또한 구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귀한 구원에 이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범죄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끊어져 우리 자신이 죽어가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교회로부터 아버지 섭섭한 마음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받는 아버지 상처도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였음을 바라보며 그것까지도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어진 교회를 바라보고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서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아버지 우리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주지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기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런 헛된 생각과 미혹한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교회밖에 귀한 사명을 바라보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수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버지 폴폴팀 인도의 귀한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18억 5천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오는 이때에 귀하고 목적인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아버지 우리의 재물과 아버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주님 맡기신 귀한 일들 가운데 아버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일에 함께 아버지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제는 이 폴폴팀 인도의 귀한 사명이 아버지 유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제 있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스페인 세미나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렸지만 아버지 그 은혜를 상실해가는 그 땅에 다시 한번 귀한 아버지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에 아버지 귀한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는 아버지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땅에 아버지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새 변화의 시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밖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뜨겁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마음이 뜨겁게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하여 잠자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일 가운데도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어떻게 그 땅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아버지 주시는 지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영감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것에 맞는 귀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맡긴 계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계속되는 보풀팀 세미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의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려 아버지 기뻐하시는 귀한 천국의 잔치가 그 나라 그 민족과 그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를 위하여 늘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여행 가운데 아버지 심신이 지치고 아버지 고단해질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성령님 말마다 샘을 주셔서 아버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를 악모하며 죄를 심쓰는 아버지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날마다 긍휼하심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을 잘 이루어가시기에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또한 이곳에서 파워하우스가 있습니다. 아버지 뉴욕 땅에 있는 200만의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물질주의와 아버지 세상적인 것과 많은 우상과 아버지 미혹한 것들이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자라나 아버지 그것의 나쁜 악영향을 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어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구원의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아버지 뉴욕에 있는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귀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아버지 새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아버지 그들에게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온 세계에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변화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처와 각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여야 될 물질도 필요하고 아버지 가르쳐야 될 교사도 필요하고 아버지 이들을 섬겨야 될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지금까지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을 하신 주님 아버지 이번에도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한 마음으로 이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기도 간구할 때는 교회 각 부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힘써 주의를 감당할 아버지 이들로 가득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아버지 이 자리가 더욱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여 구원의 은혜 드리지 못한 자들도 이 자리에
채워져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우리가 구원과 은혜 아버지 나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아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도 많은 이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도 아버지 벨리포즈 신학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아버지 정말 귀한 주의 종들을 아버지 배출하는 그 학교에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오랜 세월 아버지 학교와 교회가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 더욱더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 주어진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학생들 아버지 긴 여행 가운데도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여행길로부터 돌아오는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여행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밤에 또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아버지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며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아버지 구원받은 이들의 주신 당연한 의무를 알아오고 아버지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 분주하다는 핑계로 아버지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며 오늘 나와 아버지 교회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아부와 유아부와 유치부와 아버지 프라미스랜드와 아버지 힐링 캠프와 아버지 주니어 시니어 하이와 아버지 스테반 청년들과 아버지 PIF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귀하고 복된 일들을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먹을까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투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간구하며 나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와 풍성한 지식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등경에 비치는 등불과 같이 되어서 아버지 복음의 등불이 꺼져가 암흑의 아버지 시대 속에 빠져가는 아버지 미국 땅을 아버지 밝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과 아버지 교육자들 위에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도움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모든 병마가 아버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친히 보혈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마음과 아버지 영혼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